전능한 신이 너무 무거워서 자기도 들 수 없는 바위를 만들 수 있을까요? 그런 존재가 만들 수 없다면 모든 것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런 존재가 만들 수 있다면 그는 들 수 없는 바위를 만들었을 것이기 때문에 여전히 모든 것을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전능 역설이라고 불립니다. 일부 무신론자들은 신이 존재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이 문제 때문에 신이 존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 역설은 많은 무신론 철학자들에 의해서조차 쓰이지 않습니다. 전능 역설의 설득력이 부족한 이유는 전능의 의미가 잘못 정의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전능 역설을 제기하는 무신론자들은 전능한 신을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존재로 정의할 것입니다. 그러나 신을 믿는 유신론자들은 일반적으로 전능한 신을 이렇게 정의하진 않습니다. 신도 아무리 전능해도 결혼한 미혼남을 만들어낼 수 없고 네모난 원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존재를 비논리적인 정의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신의 존재를 믿는 유신론자들은 전능을 모든 존재 위에 권력을 가진 존재로 정의합니다. 이것은 존재하는 다른 모든 것들이 합쳐져도 여전히 전능한 신보다 더 적은 힘을 가질 것이라고 의미합니다. 만약 이것이 전능의 의미라면 전능한 신이라는 개념이 충분히 타당하고 논리적입니다. 그래서 언급된 바와 같이 유신론자들은 일반적으로 전능을 후자의 뜻으로 정의합니다. 따라서 전능 역설은 전능이란 단어의 잘못된 정의를 가정하기 때문에 유신론자가 이해하는 전능을 반증하는 데 사용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상대방의 입장을 곡해함으로써 발생하는 비형식적 오류, 즉 허수아비 공격의 오류라고 불립니다. 신의 존재에 대한 이러한 반론은 전능이라는 것이 무한을 암시한다는 오해의 결과입니다. 한자 해석으로는 충분히 발생 가능한 오해이기도 합니다. 전은 온전한 전, 능은 능할 능이죠. 라틴어에서 유래된 해당 영어 단어 omnipotence의 어원을 공부하는 것도 같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omni는 모든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고 potence가 유래된 potence는 할 수 있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어 해석은 어원만 고려해서는 안 됩니다. 전능한 신이 말 그대로 무한한 권력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은 이치에 맞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처음에는 약하게 시작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강력해진 존재가 있었다고 가정합시다. 어느 시점부터 이 존재가 더 이상 약점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여겨질 때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이 존재가 계속해서 권력에서 더 성장한다면 이 존재는 다른 곳에서 약점을 형성하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 존재가 더 약한 다른 존재들의 경험에 대해서 공감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 개념은 기독교의 신에게도 적용됩니다. 하나님은 거짓말을 할 수 없다고 히브리서 6장 18절에서 기록되었습니다. 거짓말을 할 수 있는 존재가 거짓말을 할 수 없는 존재보다 기술적으로 더 강력하지만 하나님이 거짓말을 할 수 없다고 해서 그가 가진 가치가 낮아지지는 않습니다. 거짓말하는 것 자체가 도덕적으로 악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은 비논리적이지 않기 때문에 논리의 법칙을 위반할 수 없다는 합리적인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논리는 비논리보다 낫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논리에 의해 신을 제한하게 만든다고 말하고 논리가 신보다 더 위대하게 보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반론의 문제는 비논리적인 것들이 존재의 일부가 될 수 있다고 가정한다는 것입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을 가능하다거나 불가능하다고 분류하는 대신 존재하는 모든 것을 정의상 가능한 것으로 보는 것이 더 합리적입니다. 그래서 결혼한 미혼남, 네모난 원, 신이 될 수 없는 바위는 존재하지 않고 존재할 수도 없고 그냥 비합리적인 개념을 서술하는 단어 집합일 뿐입니다. 이런 식으로 논리와 비논리를 이해하는 것은 그러한 전능하면서도 논리적인 신이 존재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